140조 묵상하는 자로서 듣기. 갈렙은 묵상하는 자로서 말씀을 들었다. 그가 주님께 새 말씀을 받으려고 초조해했는가? 아니다. 그는 이미 여호수아와 여행을 시작하기 훨씬 전 하나님이 바란 광야에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있었다. 오늘날 사람들이 묵상할 때 늘 새 말씀만을 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도 새 말씀이 필요하지 않았다. 옛 말씀으로도 충분하다. 다만 주의 말씀을 새롭게 직접 들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내 삶과 생각을 뚫고 들어와 감정을 회복하고 의지를 확고하게 함으로써 말씀에 따라 행할 수 있게 한다. 갈렙은 그날 가나안 땅에 관해 하나님께 새 말씀을 구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이렇게 구했을 것이다. 주님, 저는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고 당신과 당신의 약속을 믿습니다. 제가 이 땅을 정탐하려고 하는데 제게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제게 하라고 명하신 일을 수행하는데 제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오늘날 묵상하는 사람이 그 땅에 들어가거나 새날을 시작할 때 또는 주님을 위한 선교나 사역에 과감히 뛰어들 때 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갈렙이 그날 주님과 나눈 대화를 성경이 좀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그것은 갈렙에게 개인적으로 주어진 말씀이므로 우리가 알 필요는 없다. 분명 주님은 갈렙이 그분을 신뢰하고 말씀에 충실하기로 헌신한 것을 고마워하셨을 것이다. 약속한 내용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어쩌면 예기되는 위험을 경고하셨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갈렙을 위로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격려하셨을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은 주님이 그날 갈렙에게 하신 말씀의 핵심을 포착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사야 역시 듣는 자요, 묵상하는 자였기 때문이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갈렙은 돌아와 모세에게 정직하고 성실한 보고를 했다. 그는 단지 자신의 마음에 있던 말을 모세에게 했다.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으므로 모세는 그의 말을 인정하며 그를 축복한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여호수아 14장 7절에서 9절. 믿음의 개척자가 된다는 것. 믿음의 개척자들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믿음에 따라 살고 싶어 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다. 믿음을 따라 살겠다는 결심으로 생기는 것도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 매일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그분의 놀라운 영광을 응시하며 제자의 귀로 주의 깊게 듣는 자만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새 천년에 젊은 믿음의 개척자들이 정말로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나 개척자가 되기 이전에 먼저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갈렙은 진정 이런 사람이었다. 그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개척자가 되었는지 되새겨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던 그는 단순한 격려의 말씀일지라도 계속해서 들었다. 과정을 정리해보면 갈렙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주님은 갈렙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그 말씀을 갈렙의 마음속에 심으셔서 그 말씀이 결코 그를 떠나지 않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다. 그 심긴 말씀은 갈렙을 믿음의 개척자로 변화시켰다. 갈렙은 주님께 전심을 다한 헌신을 드렸다. 듣고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승리의 삶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두 가지 열쇠다. 나머지는 하나님의 영이 행하실 것이다.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리더의 위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지 않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 안에 거하기보다는 자기 자신들을 의지하기로 선택한 10명의 정탐꾼은 어떠한가?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들의 부정적인 보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노와 반항을 일으켰고 또 정탐꾼은 결국 주님이 직접 보내신 재앙으로 모두 죽었다. 이집트를 떠났던 전투 가능한 나이의 사람들 중 갈렙과 여호수아만 유일하게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 오늘날에도 교회가 직면한 심각한 위험은 리더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지혜와 지식으로 교회를 이끌어간다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직면한 위험은
갈렙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직면했던 위험과 같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 첫째 위험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다. 사람으로부터는 지나치게 영향을 받으면서도 정작 하나님께로는 별 영향을 받지 않는 자, 즉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더 관심이 있는 자를 말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서 건져내신다. 그것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일한 두려움인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끄신다. 낮은 자아상.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스스로의 가치를 지나치게 무시한 나머지 자신의 존엄성을 보지 못했다.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랴. 민수기 13장 33절.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남들도 나를 어떻게 볼지 결정한다는 원리를 정탐꾼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면 다른 이들도 우리를 그렇게 볼 것이다. 그러나 말씀 안에 거하고 묵상하는 사람은 자신을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 얼마나 존귀한지를 이해하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주관적인 생각의 치우침. 10 정탐꾼은 누구의 말을 선포하고 있었는가? 분명 하나님의 복음은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듣지 않았다. 그들이 선포한 것은 이성의 가르침이었을 것이다. 상대를 이긴다는 것이 너무나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은 리더는 주관적인 생각을 전한다. 그러나 세상은 그런 생각, 즉 특정 교파나 특정 선교단체 또는 어느 개인의 생각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내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또 내가 듣지 않는다면 내게는 세상에 전할 메시지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서 이탈.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은 리더는 쉽게 주의가 분산되며 덜 중요한 일들에 빠진다. 그런 리더는 사람들을 주님의 임재가 아닌 잘못된 길로 이끄는 인간의 비전을 갖기 쉽다. 하나님의 생각은 무시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대단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이상하지 않은가? 사역이 제한됨. 결국 그가 이끄는 사역은 심히 제한될 것이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비전도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리더는 한계에 부딪히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권태와 단조로움을 느끼게 된다. 불평을 야기함. 이스라엘 백성은 대다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환멸을 느꼈다. 소망도 모두 사라졌을 것이다. 기대했던 것이 무너져 소망을 잃었다면, 특히 리더로 인해 그렇게 되었다면 사람들은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팽배했던 불평과 험담만이 남게 될 뿐이다. 반역을 선동함.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은 리더로 인한 가장 큰 위험은 그가 섬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반드시 거역과 반역이 일어난다는 사실이다. 이스라엘의 민중 선동가들은 실제로 쿠데타를 시도했다. 그들은 모세를 대신하여 자기들을 이집트로 다시 데려갈 새로운 리더를 선택하려 했다. 그러나 모세는 중보자였다.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다. 묵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으로 생각과 마음을 채우며 듣고 순종함으로 주의 임재 속에 걸어간다. 이들은 언제나 듣고 언제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신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좇은 사람. 당신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로부터 최고의 찬사를 들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개척자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지만 갈렙은 85 나이에도 여전히 주님을 위해 개척하고 있다. 갈렙은 하나님이 45년 동안 생존케 하신 것에 감사한 후에 탁월한 고백을 한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어온즉. 여호수아 14장 11절. 육체의 힘이 젊었을 때와 똑같지 않았음은 명백한데 갈렙의 배짱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그 답은 수백 년 후 바울의 말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바알과 갈렙, 우리보다 믿음의 길을 먼저 걸어간 이 위대한 믿음의 개척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흥분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한다. 건강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은 늙어서도 젊었을 때의 육체적 힘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들은 말할 것이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를 보살피시며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하기를 바라신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방편을 주시는데 운동과 함께 묵상하는 것도 그 한 방법이다. 그러나 육체의 힘보다 더 큰 힘이 있다. 오랜 세월의 시련과 역경, 핍박을 견디어내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힘이다. 그것은 영의 힘이며 정신의 힘이다. 영적, 정신적, 감정적 힘이자 의지의 힘이다. 물론 갈렙이 하나님의 용사요 용맹한 전사였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동년배보다 훨씬 힘이 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의 진짜 힘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한 데 있었다. 갈렙은 말씀이 성령에 의해 자기 속에 심긴 후 여호와를 온전히 좇은 것이 건강과 장수의 비결이었다고 했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묵상을 가르칠 때 21세기 중반이나 후반쯤 자신의 삶이 어떨지 마음속에 그려보라고 한다. 그러고는 85살에 어디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을지 생각해 보라고 제안한다. 최근에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의 예수 제자 훈련 학교에서 한 젊은이로부터 이에 대한 훌륭한 답을 들었다. 저는 일본 홋카이도에 있을 겁니다. 거기서 제 인생의 대부분을 살았을 거고요. 아마 허리는 좀 굽었겠지만 주님 안에서 똑바로 서 있을 겁니다. 주님이 제가 하는 선교 사역을 이끄시고 저는 그분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젊은이들이 팀을 만들어 세계 각처에 나아가 무술을 가르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동료 사역자들과 함께 그들을 훈련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이 든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 성경에 갈렙의 이야기를 넣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젊은이를 위한 말씀이다. 나이가 몇 살이든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걸어야 한다. 또 주를 위해 평생토록 풍성한 결실을 맺는 비결을 갈렙에게 배워야 한다. 하나님은 묵상하는 자의 장래를 보장하신다. 당신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계속 그분과 함께 걷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당신은 열매 맺는 자가 될 것이다. 갈렙의 믿음은 단지 과거의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었다. 그가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계속하여 현재의 임무에 재헌신하는 동안 하나님은 계속해서 갈렙의 믿음을 일깨우시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자로서의 부르심을 확인시켜 주셨다. 믿음은 날마다 일깨우는 것이지 편리할 때 꺼내 사용하도록 저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날마다 모든 경우에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며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갈 때마다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믿음의 개척자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모든 상황에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즐긴다. 갈렙이 새 땅에 들어갈 때와 같이 결정적인 시기에는 더욱 그렇다. 우리 또한 갈렙과 같은 부르심을 받지 않았는가? 오늘날에도 갈렙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다. 다음 장에서는 세상을 변화시킬 한 소녀의 삶과 열방을 변화시키고 복음 전파를 위해 새로운 지역을 개척하도록 쓰임받아온 현대의 개척자들의 삶에 성령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셨는지 살펴볼 것이다.